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에서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그 꿈이 어떤 도전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19절을 보시면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온다. 재수 없는 놈이 온다.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온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냉소적인 의미겠지만 여기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20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봐도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너의 꿈을 이처럼 꺾어버릴 텐데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오해가 계속 가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커서 거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테니까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식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질문이죠. 장래 희망이 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도 해보고 키자니아나 잡월드 같은 데도 가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꿈을 키워갈지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러 도움도 받게 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꿈이 격려받고 있는 그런 시대고, 오히려 꿈이 없다 그러면 야, 꿈을 가져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본인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그 꿈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가 목축을 하면 자녀들도 목축을 합니다. 아버지가 상인이면 자녀들도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들도 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들 중에서 동생이면 나중에 커서도 동생인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컸으니까 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극히 당연한 일들이겠죠.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나중에 왕이 될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마음이 1도 없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시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시 같은 것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해도 사실 가족들은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농담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아, 그래? 참 신기한 꿈을 꾸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꿈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해졌을까요? 왜 이 일로 그토록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걸 생각해 봤죠. 우리는 이 꿈은 요셉이나 우리나 평소에 오늘도 꾸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꾸는 그런 꿈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이었다면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특별한 계시적인 꿈이었고 두 번이나 같은 주제의 다른 형태의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을 보시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이겠죠. 그래서 심각해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더 중요한 건데 그 꿈이 꿈은 꿈인데 이 꿈의 성격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니다. 온 가족이 절합니다. 이건 분명히 거꾸로 된 일이죠. 세상의 질서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꿈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것이 요셉만이 받았던 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이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더 위로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죠. 그렇죠? 사라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무한히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한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질서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됩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꾸었다는 꿈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에게는 이런 꿈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저에게는 그런 꿈이 없습니까? 매일마다 자는데도 그런 꿈은 왜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요셉이 꾼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다시 메아리 치게 되죠.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는, 자연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이치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얼마나 다른 색깔의 내용인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11절까지는 어떤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꿈속을 거니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심부름의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여기 헤브론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대략 직선 거리로만 약 7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집 앞에 있는 마트 심부름 가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70km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냐 하면요. 우리 송파에서 대략 춘천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장로님 춘천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주일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심부름하러. 그죠? 상당한 거리죠. 근데 거리도 거리지만 이게 보통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시몬과 레위가 누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자행해서 그곳의 주민들을 막 멸했던, 그리고 그곳을 약탈했던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근데 거기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은 뭔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나이도 17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형들의 표정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 호랑이 굴 같은 곳을 가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하죠. 순종합니다.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행히도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형들이 없어요. 자, 70km나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없어요. 그럼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잘하고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15절 이하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형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난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요, 또다시 20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춘천을 넘어가지고 화천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죠. 그렇죠? 단지 억지로 숙제를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을 마음 깊이 공유하는 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의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때 르우벤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21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죽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일까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르우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은 형제 중에서 첫째이지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이것을 기회로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금 장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르우벤은 잠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생을 아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를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와 같은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중범죄이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이는 것이나 노예로 파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노예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로 판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노예로 파는 이유는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27절에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일로 돈도 챙기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입니다. 이후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르우벤이 돌아오죠. 29절 이하를 보면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탄식했겠어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지금 옷을 찢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뒤쫓아가서 요셉을 되찾아 와야겠죠.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은 머리를 모아 각본을 짭니다.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염소피를 적시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일로 위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옷을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아버지께 간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32절에서 그의 채색 옷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열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생각해 볼 게 참 많지만 이 시간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이상한 꿈이긴 했지만 형들이 절하고 가족들이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왕의 지위에 오르는 꿈이죠. 왕이 되는 꿈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꾼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저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형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지위, 높은 지위, 형과 같은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형의 형됨에 대해서, 어른의 어른됨에 대해서, 높은 사람의 높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남편다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형다웠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누가 어른 같습니까? 누가 형 같고 누가 가장 같은가요? 여기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들은 분명히 요셉보다 나이가 많죠. 연장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형다운 모습, 어른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요셉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책임감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일입니다.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도 위험한 지역이고 형들이 자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는 길이죠. 그래서 야곱조차도 이 피 묻은 이 요셉의 옷을 보고서 다른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태생적으로 형들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조롱과 멸시와 순환을 당할 정도로 낮아지셨죠. 요셉은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높으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요? 왕이 되라고요.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진짜 높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나 유다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형들처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얼마나 천국 같을까요? 야곱의 가족과는 다른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 같겠습니까? 이러한 꿈을 꾸시고 주 안에서 이러한 꿈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요셉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대접해 주거나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신 것처럼 요셉의 순종이 도리어 화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꿈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만날 수 있게 되는 시험거리입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형들에게서 죽이자라는 소리가 들리고 저 녀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무슨 미래가 보이고 무슨 꿈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닥쳐오게 될 어두운 운명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해요. 여기 구덩이에 떨어진 이 지역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도단이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도단성을 둘러싼 엄청난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저들에게 불을 내리소서. 이런 게 아니라 독특하게도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싸움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걸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모두 다 기근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36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팔렸습니까? 25절에 답이 있잖아요.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인들을 이처럼 완벽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에게 그 누군가가 형제들이 도단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딱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심지어는 이 르우벤과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과 그 섭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이 세상 질서를 뒤집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뭐 그렇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운명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우리를 체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죠. 구덩이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질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부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또 요셉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